자,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조용히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 잠깐만 가질게요. 아까 좀 전에 이제 어제 있었던 다 아시는 일들, 그 육조가 대유령고개에서 자신을 쫓아왔던 도명이라고 하는 상자에게 했던 그 부탁.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저런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을 한번 텅 비는 시간, 좀 쉬는 시간 잠깐만 가질게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다 이것도 인연이겠죠. 어떤 분이 노란 국화꽃을 가져오셨는데 이것으로 어제 있었던 불행했던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런 너무 말들이 많아요. 다 쓸데없는 말들이고. 국화꽃이 다 대신 다 모든 말을 다 대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쉬는 도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이 공부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공부에 진짜 이 공부가 뭔지 정말 간절한 발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숨김없이 정말 숨김없이 이 공부에 정말 이 사람들이 이걸 믿질 못해서 그래요. 부처님의 깨달음, 뭐 예수의 뭐 신성함, 진리라는 게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 사람들이 자기한테 속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한테 속고 있어요. 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란 느낌과 생각의 그 조합이잖아요. 느낌과 생각에 불과한 그 느낌과 생각에 속고 있다니까. 자꾸 뭘 간절히 뭔가를 원하잖아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걸 그 어리석음을 못 돌이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오래오래 해보라고 하잖아요. 오래오래 해보라고. 그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10년 못 버틸 거라고. 이 공부 오래 못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을 믿는 한 절대 이 공부 못해요. 네. 자기 느낌과 생각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한 이 공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한테 속는다는 얘기예요. 제 말 납득이 되세요? 네? 아니 그냥 끄덕끄덕 하면 안 돼요. 진짜 멱살을 부여잡고 지금 이게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공부인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뭐 기독령하고 그럴 생각하시면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안방에서 맛있는 거나 드시고 편하게 자세요. 뭐 하려고 이 썰렁한 이 공부방에 와가지고 왜 생고생을 하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저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공부를 가르치고 싶다고요. 그걸 스스로 깨닫기를 바래요. 진짜 이게 무학도예요. 무학도. 배울 필요가 없는 도란 말이에요. 말로만 모든 사람한테 다 갖춰져 있다. 모두 다 깨달아 있다. 그 말로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 공부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 스스로 할 말이 그거예요. 난 본래 완전하다.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그 헐떡거리는 거예요. 근데 왜 헐떡거릴까요? 스스로한테 자문해 보세요. 아무것도 잡힌 게 없죠. 그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그래서 헐떡거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래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아무것도 새롭게 느끼는 게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편안해요. 네. 사람들이 이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인 줄. 네. 여기서 따로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사님도 그 의심을 못 내려놔요. 네. 왜? 사람은 절대 여기 만족 못해요. 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만족이라는 게 뭡니까? 감정적인 위안이거나 어떤 지적인 그 이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불안정함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봐요. 그 혼란과 불안정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느낌과 생각 아니에요? 네? 그거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본래 있었어요? 본래 있었냐고. 왜 꿈 같고 환상 같다고 하는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생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한테 속을 거라고.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수십 년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구나. 그러면서 끝없이 이 도판을 헤맬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속인 줄 절대 모를 거라고. 여전히 나는 이 세계 속에 외로운 개체라고 믿고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를 거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게 정말 우리 인간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있어요. 불가사의란 말이야. 이럴 줄은 몰랐다는 게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부처님 자신도 그랬어요. 이럴 줄은 몰랐어. 왜 대승불교가 위대하다고 하는지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화엄경에 많은 이 똑똑하다는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불교의 저 교상판석 이론적으로 보면 중국에서는 인도에서는 불교가 멸망하고 이게
인도의 불교가 이제 티베트 고원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당시에 아함부터 시작해서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대승불교가 막 뒤섞여 들어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한 부처라도 한 인간의 그 교설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냐. 아함경이 수다니빠따나 법구경 같은 거 보면 무슨 공자님 말씀 같은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거의 거의 80% 이상이고 대승불교 보면 너무 이게 철학적이고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 뭐 천국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얘기야 하면서 그걸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교상판석이라고 가지고 경전을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교상판석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화엄경을 설했다. 그 학자들이 볼 때 화엄이라고 하는 건 남인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대승불교의 한 그게 아주 후대 기원 한 6, 7세기, 8세기 뭐 이 정도쯤 형성된 거다 하면서 학문적으로는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왜 화엄경을 먼저 설했다라고 하는 게 법의 이치엔 그게 맞아요. 네? 화엄경이 뭡니까? 그 화엄종을 처음 설했다고 한 게 뭐냐면 부처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부처의 지혜 덕성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 다만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화엄경 대의예요. 다 깨달아 있다. 네? 근데 이게 법다운 소리야. 네? 근데 그걸 못 알아듣니까 제일 쉬운 아함부터 아함 다음에 그 근기를 높여서 방등 어쩌고 저쩌고 뭐 원교, 일승원교, 뭐 법화경, 열반경을 설했다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비록 그것도 설명에 방편했지만 이게 법다운 소리예요. 이게 비밀이었다고. 자꾸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위안받으려는 어떤 감각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파악할 수 있고 내가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보였다고. 그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주장자 들어보니 이게 최고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 이대로라고 이대로. 이대로 생멸이 없고 이대로 증감이 없다고요. 예? 이게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예? 그냥 이렇다는 거. 나와 세계가 확 드러나 있다는 이거. 근데 봐요. 확 드러나 있는데 한 번도 고정된 적 없잖아요. 어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봐요. 또 일어날 거예요.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다예요. 반복될 거예요. 있었던 일은 늘 있어요. 세간사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일이 없으면 세상이 아니에요. 별들도 태어나고 별들도 죽어요. 근데 바로 지금 봐요. 여러분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은 뭡니까? 나와 세계에 대한 경험 아니에요? 예?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느끼고 싶어요? 그럼 우울증 환자 아무도 없어요. 예? 불안증 환자도 없을 거고 공황장애도 없을 거예요. 느끼고 싶지 않은데 느껴지는 감정들, 느낌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데 일어나는 생각들, 불현듯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그 행복은 다 사라지고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입니까? 예? 근데 잘 봐요. 매번 일어났다 사라져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꿈 같고 환상같이 보라.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윤회의 수레바퀴. 그 삼사라, 그 윤회를 삼사라라고 하는데 그 삼사라가 그대로 니르바나예요. 그 삼사라를 벗어나서 다른 니르바나의 세계 따위는 없다고. 그 삼사라가 펼쳐지는 바로 지금 나와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경험, 바로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자꾸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런다고요. 그것만 멈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인 줄 잘 돌아볼. 그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부처가 그걸 깨닫고 나서 일성이 화엄경에 그 얘기예요. 열애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열애에
지혜와 덕상, 덕의 모습을 다 원망 구족해 있더라. 근데 다만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무명에 덮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뭐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허망한 줄 아세요? 그렇게 내가 깨달으려고 했는데 그런 깨달음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따위는 없어. 이미 이것이에요. 제가 맨날 이 경험 하잖아요. 정말 저한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있는 걸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여기서 무슨 말을 갖다 붙인다든 다 헛소리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성전 일구는 천성부전이다. 목소리 이전에 이 한마디는 일천성인도 전할 수가 없다. 그게 진짜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예? 이걸 상대적으로 이런 물건처럼 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첫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대바구니로 물을 건지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요. 여러분이 물 자체일 수밖에 없어. 분리는 없어요.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그거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잡고 싶고 얻고 싶고 그게 둘이 된다는 걸, 둘이라는 걸 제발 좀 깨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깨치세요. 제발 좀. 네? 제발 좀 깨쳐서 봐요. 불교 간단해요. 사성제만 알면 돼. 사성제의 확장판이 8정도인데 그래 불법은 무다자예요. 선은 더 간단하고 교학에서 말하는 사성제 8정도를 아주 간단하게 만든 거. 진리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모든 이론은 단순해야 돼. 예? 복잡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소리야.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게 뭐냐?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길이 끊어진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야. 언어도단 심행천멸자리. 그걸 생각으로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봐요. 사유를 하려면 사유가 가능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한 생각 떠올려 봐라 할 때 생각 떠오르기 전에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처럼 또 돌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멈추라. 그래 지관이 그거란 말이에요. 멈추고 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멈추면 보인단 말이야. 보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 내가 경험되고 세계가 경험돼요. 온갖 사실들이 경험돼.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경험의 내용물은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경험하고 있다는 게 시작이 어디 있어요? 끝이 어디 있어? 생사는 꿈이란 말이야. 생사는 망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근데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나요. 네. 네.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손 한 번 든다. 이겁니다. 그런 거예요.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쉬고 여기에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것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사유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도겐의 말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만법과 하나가 된다. 여기 녹아 들어가야 된다. 녹아 들어가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자기를 잊어버려야 된다. 거기에 속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느낌과 생각에 불과한 것.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도 고정된 느낌, 고정된 생각 없어요. 매 순간 그 불교에서 말한 찰나상 찰나멸. 그러니까 끝없는 변화란 말이에요. 끝없는 변화. 고정된 나라고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끝없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추상화할 필요 없어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해탈이라고. 네?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삶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생명 아미타불이라고.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에게 귀합니다. 아미타불에게 귀합니다. 그게 자귀란 말이에요.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광명으로서의 부처.
여기에 무슨 연기법, 뭐 사성제 8종도 쓸데없는 언설이라고요. 이거면 끝이에요. 제 20년 공부를 응축하면 바로 지금 입 열 필요도 없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규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 의심이 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감각과 생각의 장애를 여러분이 박차고, 그게 해방, 해탈이라고. 그걸 못 벗어난다고요. 예? 그걸 벗어나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이 불안, 혼란이에요. 못 도망가게 막는 마구니의 가장 강력한 거예요. 혼란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면, 자기가 오온을 자기라고 믿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 말 들어도 여러분 못 벗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르마리로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아르마리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이해해도 안 된다니까. 불안감이 일어나고 우울감이 일어나고 공포감이 일어나면 우린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구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왜? 그걸 자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굴복해야 돼. 어떤 생각의 한계를 절대 못 뛰어넘어요. 그걸 자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제한한다고. 잘못된 믿음이.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믿음. 왜 보살 50, 보살 지휘 체계가 십신부터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믿음으로. 믿음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실을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걸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법문을 듣고 수많은 선지식을 참여해서 겨우 깨달은 게 뭡니까? 그냥 눈앞에 이 사실이에요. 나와 세계의 진실. 있는 그대로의 진실. 조작이 전혀 없는 거. 예? 이거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쉽사리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이게 자기 스스로 규명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공부했단 말이야. 본래 깨달았던 사실은. 내가 깨달았던 걸 증명해 줄 특별한 체험 따위 없단 말이에요. 그거 믿는 한 절대 깨달음 계속 유보돼. 근데 그게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으로 육갑을 떨어도 안 돼. 자기 위안이야. 자기 속임수라고. 정신 승리는 될지언정. 그러니까 체험이 있다 체험이 없다 쓸데없는 소리고, 깨달아 보면 압니다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깨달으라고. 당장에 깨달으라고.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있는 이대로 이와 같다. 맨날 답은 다 나와 있다니까. 자기 의심 속에서 세월이나 낭비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져 있는 걸. 얼마나 답답하면 옛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했어요. 이거 모르는 놈들은 밥통 옆에서 굶어 죽고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선사가 뭐라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배님. 이거 모르는 사람은 밥통 속에서, 옆에서가 아니라 밥통 가운데서 배고파 굶어 죽고 우물 속에서 목말라 죽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선사가 아닙니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자기가 온통 밥이고 자기가 온통 물인 줄 모르는 놈들이요. 이게 꿈에도 우리가 이럴 줄 몰랐던 사실이에요. 항상 이걸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는 쌍이라고. 무명 때문에 가래가 생겨요. 밟지 못하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
여기서 찾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위안거리를. 그걸 좁히면 수상밖에 없어요. 상수. 느낌 생각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보세요. 언제 행복해지는지 잘 보라고요. 예? 결국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아니에요? 근데 봐요. 그런 느낌과 생각은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라고. 오고 가는 것은. 환영이라고. 근데 자꾸 그런 걸 쫓아요. 거기서 한 생각 돌이켜보라고.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탐구, 생각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느낌과 생각이 그게 오온 개공 도일체고의 그게 반야의 핵심이라고. 깨달음의 핵심은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조교노온 개공 도일체고의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걸 줄인 게 선이라고. 입 열 필요도 없다. 입 열 필요도 없어요. 한 생각 움직일 필요도 없어. 손가락 까딱까딱 할 필요도 없어요. 손가락 까딱까딱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멈추고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멈추질 못해. 예? 저 밑바닥은 고요한데 표면은 출렁거려요. 그게 바다지. 예? 그게 우리네 인생이지. 예? 맨날 어머니가 살았던 인생 그대로 살 거예요. 조금만 달라. 예? 아버지가 살았던 인생 그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 달라. 만나고 헤어지고 행복하고 불행했을 거예요. 좋았다가 싫었을 거고. 맨날 반복되지 않아요? 예?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옛날에 무슨 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느나. 맨날 바람은 이리 불다 저리 오고 맨날 있었던 일이 반복될 것이다. 헛되고 헛되고. 그 헛된 것에 왜 그러냐고요. 오고 가는 것에. 만나고 헤어지고 나고 죽을 겁니다. 젊어서 죽으면 더 안타깝고 늙어서 죽으면 괜찮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죽고 인생의 비극이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아무리 하면 인간의 비극은 사라질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짓들 그만들 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어요. 인생은 고예요. 이게 무슨 저 뭐 마조이스트 무슨 이상한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일체는 계고다. 이게 삼법인 중에 제일 첫 번째예요. 절대 우리는 이 무명을 박살내지 못하는 불만족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열반의 땅에 가는 그 유일한 길은 뭡니까? 인생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게 누군지 잘 봐요. 그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 저항하고 있냐. 내 저항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연히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저항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행복은 곧 불행으로 바뀔 건데. 인생을 한 40년만 살아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중년의 나이를 인생의 가을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춘추가 어떻습니까 할 때 왜 하필이면 하동원 빼고 춘추라고 하냐. 세상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봄에 꽃 피고 가을에 낙엽 지면 풍경이 확 바뀌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을이잖아요. 모든 것들 상실의 시대를 맞는 거예요. 잃어버린다고. 젊음을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자식을, 부모를 중년의 나이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은 아파 병수발 하거나 아니면 저 어디 영락공원에 모셔야 되잖아요. 애지중지 키웠던 놈들은 20살쯤 넘으니까 엄마 아빠 다 필요 없잖아요. 지들 하고 싶은 것 따라 가잖아요. 평생 살
맞붙고 살았던 옆지기들도 이젠 좀 지겨워지고 다 뭔가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인생의 회의가 오지 않습니까? 그 가을이 왔다는 증거예요. 어차피 사라질 것들이라고요. 그걸 깨달으라고 반복됐던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곧 겨울이 온다고. 모든 게 사라져요. 마지막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무상이라고요. 무상. 진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무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무상에 대한 깨달음. 무상함을 깨달아야 돼. 무상함을. 그래야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집착을. 왜 힘을 빼라고 하는지, 알 거 없다고 하는지, 체험할 거 없다고 하는지를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 욕망에 눈이 가리면 절대 안 돼요. 고지곧대로, 진짜 고지곧대로 들어야 돼요. 예? 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목숨 걸고 공부해요. 내 인생으로 증명해야 돼. 내 공부. 여러분이 저 대신 죽어줄 거예요? 각자의 업은 자기가 가져가야지. 공부를 하려면 진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요. 알 거 없어요. 알 거 없다니까. 이미 다 알았어요. 그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진리여야 돼. 전혀 배울 필요가 없어야지 진리라니까. 얻을 필요가 없어야지 진리야. 얻는 거라면 잃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봐야 돼. 그걸 못 알아보는 게 뭡니까? 무명과 가래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각적 만족, 그거 구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진리는 왜 아무 형상이 없다고 하는지, 왜 선문에 미묘한 말들이 많아요. 이게 모습이 없다, 모양이 없다, 맛이 없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경험했던 걸 아는 거라. 그래야지 여러분의 방황이 멈춰요. 헐떡거리면서 어디를 쫓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배신할 겁니다.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거. 내 생각도, 내 느낌도 나를 배신하는데 절대 배신하지 않는 거.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형상도 아니고 이거는 말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깨쳐야 돼. 지금 여러분이 10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이걸 경험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왜 공성, 허공성이라고 하는지. 자꾸 끝없이 이것이 그것을 알아보는 그 방식으로, 그게 이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지쳐 나가 떨어질 거라. 맨날 손으로 맹물을 움켜잡는, 바닷물을 움켜잡는 그런 기분일 테니까. 알 듯 말 듯 이런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다. 얻고 잃음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다. 여기서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그 의심이 사라진다고. 그 모든 여러분의 기대가 박살이 나야 돼요. 이걸 미래에다가 투사하고 연기하는 거 제일 나쁜 짓이에요. 깨달으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찰나 사이에 도노하는 거예요. 도노. 문득 자기가 깨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한테 거는 그 소리를 잘 봐요. 여러분 내면의 그 의문들. 그걸 여러분이라고 믿으면 진짜 그것이 여러분을 쥐어 흔든다니까. 이거 아니야. 내 도반은 뭐는 자기 의심이잖아.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발 좀 깨치라고요. 그게 헛소리란 걸 깨치라고. 예? 그 일어나는 소리 말고 거기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자꾸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어디서 거기에 일어나느냐.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근데 그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절대 필요 없는 거. 예? 어떤 준비 동작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수행을 빌지 않는다니까. 이걸 자기라고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뭘 해야지만 안심이 되는 그런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썩은 동아줄이라도 부여잡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럴 줄은. 예? 제가 허공에 헛손질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거 절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어요. 예? 이거다 저거다 하고 잡지만 않으면 그제서야 너무 큰 모양은 너무 크기 때문에 볼 수 없다니까. 너무 큰 소리는 너무 커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예? 너무 큰 힘은 너무 크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건 느낄 수 있지. 근데 이 모든 자질구레한 걸 가능하게 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은 영원한 알 수 없으면 영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라. 항복기 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 대예요. 예? 여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한 선남자 선녀 어떻게 그 마음을 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킵니까? 범소유산 계시어망이니 약견 재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 사도 분응견열애니라. 일체유법 여무한 표현 여러 영역 응정 여시관하라. 그 소리가 뭔 소리겠어요? 예? 모든 모양은 모양이 아니다. 일체에 함이 있는 법, 그 유의의 법들은 다 꿈 같고 환상 같은 거다. 말로만 읊조리지 말고 진실한 뜻을 간절히 원하세요. 간절히.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의 그 철벽을 뚫어낼 때까지 간절히 원해요. 장난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네? 돈 많아요? 네? 시간 남고 돈 많아서 하는 공부 아니잖아요. 진짜 1대4 이념 개폼 잡지 말고 진짜 내 인생을 다 걸어서 내 목숨하고 바꿀 만한 공부란 말이에요. 헛수고 하지 말아요. 헛수고. 진리가 있다면 지금 여기 나랑 떨어져서 있으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절대 진리 아니에요. 분리는 테두리를 가진 그 한계예요. 나랑 떨어진 건 절대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나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진리야. 진리는 절대 둘이 있으면 진리가 아니야. 둘이 없다는 게 어떻게 경험될까? 탐구하고 탐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의 끝에 도달하는 순간 생각이 사라지면 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생각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다니까. 생각도 이것 때문에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각이. 여러분이 언제부터 생각했어요? 네. 그 생각이 어디서 나타났겠어요? 생각은 환영이라니까. 근데 그놈의 환영이 진짜처럼 느끼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봐요.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몸과 마음이 끄달리잖아. 한 생각이 일어났을 뿐인데 몸과 마음이 힘을 못 쓰잖아. 그래서 그걸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환영일 뿐인데 그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우린 그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생각의 주인이 생각의 노예가 되는 꼴이란 말이에요. 왜 과감하게 내려놓지를 못합니까? 집착만 내려놓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쉬운 말 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20년이 필요했어요. 한 생애가 필요했다고. 저도 벌써 가을을 맞이했어요. 저희 모친 계신데 참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참 죄송합니다. 저도 50주를 넘겼어요. 반평생이 필요했다고.
반평생 걸쳐서 먹고 살고 저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살림 살고 직장 생활하면서 남은 시간 제가 무슨 뛰어난 수행자다, 아주 뭐 지독한 구도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남는 짜투리 시간 다 토해서 50년 가까이 하니까 이제 겨우 이거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필요 없다는 거. 있는 이대로라고. 저도 제 20년은 제 의심의 기간이었어요. 의심하고 의심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어. 이제 결론을 내릴 때예요. 더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몸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몸 무너져 내리면 몸에 안 끄다릴 사람 없어요. 부처도 그랬어요. 부처도 안 하나 아프다. 저 마을 가서 우유 좀 구해와. 몸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 마음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공부 못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자기 두 발로 걷고 아직 생각이 멀쩡할 때 공부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 놓으라고. 우리 앞에 분명히 우리가 원치 않은 불행들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늙을 거고 지금보다 더 병들 거고 죽을 거예요. 죽을 거라고.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쳐봤자 여러분이 삼성 뭐 누구처럼 그래도 못 피해요. 그거 피하려고 수많은 인간들이 노력했지만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못 피했어요. 못 피한다고. 어쩔 거냐 하는 거예요. 어쩔 거냐. 바로 지금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네. 아무리 기묘한 생각으로 어떤 수행을 들어간다도 못 피해요. 네. 어떻게 할 거냐. 무슨 헛수고 하고 있냐. 기운이 뭐 단전에서 뭐 저 소주천 뭐 대주천이 막 인맥 동맥이 타통됐으면 그 신선돼서 안 죽을 것 같냐? 삼천갑자 동방사기도 삼천갑자밖에 못 살았고 도 닦는 사람 다 알걸요? 기술하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사실. 청산거사 국선도 창시자 청산거사 뭐 산에 들어 신선됐다고? 그런 소설을 믿나요? 무슨 기공단체 창시자 저보다 일찍 죽었어요. 저도 한때 그 호흡 한번 해볼까 공부했는데 죽었대. 그 어리석으면서 깨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호흡을 길게 하고 태식 호흡이 되고 무호흡 수준에 가도 죽어요. 쓸데없다고. 참선 오래 해가지고 장잡으라 오매일에 되면 뭐합니까? 죽어요. 뭐 할 거냐고. 그거 말고 갈고 닦아서 뭐 하는 거 말고 전혀 다른 길 돌아보라고. 전혀 다른 길. 우리의 본질을 그대로 깨닫는 길. 이게 선이에요. 선.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네? 각자 종파주의적 눈 때문에 자기들 원하는 바를 투사해서 보는 거예요. 아마 저한테도 그럴 거예요. 그것도 너 투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어요. 깨달음은. 깨달음은 증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건 물론 자기 증험은 필요해. 자기 의심은 극복해야 돼. 그게 안 되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심하고 싶지만 의심할 수 없는 그걸 증해야 됩니다. 자기가 증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이런 제 모습이 우습기도 합니다. 제 꼴이 우습기도 해요. 과연 이 가운데 공부할 사람 있나? 정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 정말 제가 차라리 공부를 안 하거나 사람들하고 공부를 안 나누면 안 나눴지. 기왕 공부를 하고 공부를 나눌 거라면 진짜 공부를 해야지. 누군가는 알아듣겠죠.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간 알아들을 거라고. 하고 하다 보면 그제서야 알아들는 날이 있겠죠. 자기라는 감각과 생각 속에 자기가 갇혀 있었다는 걸 알고 여길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진정한 출가예요. 이 불타는 집, 이 불타는 집에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게 해탈이라고, 해방이라고. 벗어난단 말이에요. 벗어나서 딴 세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안 보는, 자기 모르는 것 같아도 해보세요. 하면 돼요. 왜 안 돼? 그거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뚫고 나오는 거. 절대 공부하는 사람은 곁눈질하면 안 돼요. 똑바로 보고 가라고, 똑바로. 오늘 시험이라 일찍 맞춰가지고 우리 저 춘식 스님 만나러 온천장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지하철 벽에 뭐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풍경 소리. 거기에 이런 얘기가 돼. 어떤 젊은 청년이 경봉 스님을 찾아와서 극락암 경봉 스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똑바로 가라. 먼 길을 아마 외국유학 가는 분이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 해달라니까 앞만 보고 똑바로 가라. 공부한 사람이 이것저것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관심, 제가 오늘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녁 안 먹었어요. 스님이랑 제가 학교에서 급식 먹었는데 스님 점심 공양 안 하셨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혼자 드시라고 할 수 없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조금 먹었더니 그래가지고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싶었더니 지금 기운이 쭉 떨어지는데 뭔 얘기 하더라고는. 맥락을 놓쳐버렸네.
우리 스님하고 만나도 그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스님이 오늘 한 얘기는 정직견을 갖추기가 참 힘들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못 믿어요. 자기한테 다 속아.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야. 안타까워. 안타깝다.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뭔 대단한 일이겠어요. 예. 환상 다 걷어내고 진짜 사실만 깨닫는 거예요. 사실만. 지금 이게 사실 아닙니까? 아무 판단할 필요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건 해석이고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이것만 변함없잖아요. 근데 이거라고 잡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놓아버리라는 거야. 일어난 모든 것들은 사라질 테니까. 그게 환상인 줄 몰라요, 사람들은. 왜?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니까. 거기 속는다고. 우리가 꿈에 속듯이 속는다고. 인생에 속는다고. 자기 인생에 다 속았어요. 놓아버리면 인생 망할 줄 알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네. 하늘에 나는 새들 봐라. 씨 뿌리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는데도 다 먹고 산다. 들에 핀 백합꽃을 봐라. 솔로몬의 영화도 저 백합꽃보다 아름답지 못할 거다. 근데 왜 저 창공을 나르는 새와 들판의 꽃들도 풀들도 다 먹여 살리는데 뭘 걱정하냐?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왜 그리 근심 걱정들이 많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제한하고 여러분 그 두려움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평생 그리 살지 않았어요? 어찌 될까 봐 두려워서? 근데 무슨 일 벌어졌어요? 네? 많은 일들이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인연 있던 공부인들 가운데 신체 장애 때문에 공부 포기하는 사람. 멀쩡했을 땐 공부 잘하다가 어떤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신체 일부를 잃었어. 그러니까 퇴전해버리더라. 근데 그분한테 꼭 묻고 싶어요. 몸의 일부는 잃었지만 자기를 잃어버렸냐고. 자기가 4분의 1좀 줄어들었는지 자기라고 하는 그 감각이 변했는지 그걸 묻고 싶다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닌 거. 예? 그걸 우린 못 보고 감각을 믿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묻고 싶다니까. 주식해가지고 뭐 반토막이 나든 빚더미에 부채가 뭐 있든. 근데 이 자기라고 하는 이게 이 생명이 변했는지 지금 눈앞에 이게 변했는지 예? 암 뭐 불치병에 와가지고 지금 뭐 고통 속에서 뭐 모르핀을 뭐 어쩌고 하는 사람에게도 묻고 싶다니까. 그 고통 말고 그 고통을 자각하는 그거 문제가 생겼는지. 공부 못할 이유를 대자면 아마 뭐 84,000가지 넘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인생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속임수에서 깨어나기 위함이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뭐 안 먹던 밥을 4그릇 5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건 환영이야.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변화를 원해, 변화를. 그게 근본적인,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물다고. 같은 한 사람의 공부인으로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가
이제 요번 토요일이 저한테는 또 한 분의 스승이셨던 분산거사님 입적 10주기입니다. 제가 2003년 10월 어느 날 이 사실을 문득 알았을 때 거사님이 저한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부디 심선생, 부디 이걸 그냥 한때 아르마리 지식으로 삼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잘 부디 10수년 걸릴 거니까 10수년 공부 놓치지 말고 잘하라고. 그때 80 넘은 노인네가 당부했어요. 저도 퇴전의 위기를 몇 번, 저도 스승 등지고 뛰쳐나온 놈이라고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저도 못 견디겠더라니까. 내 의심을, 내 혼란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덕분인지 그래도 엉뚱한 길로 헤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더디 걸렸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원래 그 자리라고. 뛰쳐나갈 땐 못 돌아왔죠. 잘 돌이켜서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흉금을 열어서 피를 토해가면서 그럴 인연이 있겠죠. 많은 사람 필요 없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공부인이 나왔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고 본인 각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힘들어요, 이 공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 죽을 거라고. 그게 인간 한계예요. 인간 조건이라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갔던 길이라고. 자기 한 생애를 왕국과 아들과 아내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가 찾아 나선 길이란 말이에요. 두려우면 아예 가지를 말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도 되니까. 이 공부는 그렇게 그냥 못 사는 사람들만 하면 돼. 진짜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미친놈들만 하는 거예요. 난 죽었다 깨나도 알고 가야 되겠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진짜 뭔지, 진짜 세계의 실상이 뭔지. 근데 이 거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난 그냥 못 죽겠다는 사람들만 하면 돼. 나약한 인간들은 이 공부 못해요. 진짜 독한 놈들만 하는 거라고. 강철로 된 놈들만 하는 거예요. 강철로. 여기 위로받는 데 아니에요. 자, 할 말은 많지만 다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빠진 부분 12장이에요. 참마음의 공덕. 짧으니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날도 추우니까. 12장 참마음의 공덕. 문, 어떤 마음으로 인가를 닦아서 오는 공덕이야 의심하지 않지만 이 번역이 이놈의 책도 번역 엉망이고 저놈의 책도 번역 엉망이고. 그래 제가 물론 책 안 봐도 돼요. 책 볼 필요도 없고 안 봐도 되는데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또는 크게 쓰려면 공부를 깊이 해야 됩니다. 세속의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 그냥 자기 혼자 만족스러운 공부하려면 이건 몰라도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려면 그게 방편력이거든요. 왜 부처가 왜 석가모니 부처를 위대하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방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 2600년 시절에 왕자였고 그리고 외모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겉모형을 보니까 보면 그 외모를 보고 이게 아난 같은 사람도 부처님의 능언경을 보면 부처님 겉모양 그 빛나는 그 몸을 보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방편이에요. 그게 법기가 될 만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좀 갖추는 게 아무래도 사람들, 이 못 모르는 사람들은 모양에 끄달리지. 그러니까 뭐 좀, 그러니까 장엄이 필요한 거예요, 장엄이. 네. 뭔 얘기하다 또 이래 나오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어떤 마음으로 인가를 닦아서 오는 공덕에 의심하지 않지만 이게 지금 유심, 무심, 이 대꾸거든요. 유심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했네. 그냥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인과를 닦아서 오는 공덕이야. 예를 들면 보시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보시하는 거. 그게 유심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라. 그러면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지만 무심으로 인과를 닦은 그 공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무 의도 없이 무심한 게 어떻게 공덕이 되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가만히 있자고 했잖아요. 좀 침묵 좀 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했던 소리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맨날 했던 소리야. 새로운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어야 된다. 뭐 했어야 된다. 뭐 했어야 된다. 다 쓸데없는 소리고. 자, 여기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가를 닦는 것은 유의의 과보를 얻지만 이 뭐냐면 봐요. 유의가 뭐냐면 인간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치병, 건강하고 물질, 이성 빼고 뭐 있어요? 예? 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어요. 행복이 거기 있는 줄 알아. 물질, 건강, 이성. 그래봤자 뭐합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래봤자란 말 쉽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유의의 과보를 얻지만 그래 뭐 보시하면 무슨 복을 타고 뭐 하면 뭐 천상에 나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없다고는 말 못해요. 실제로 그런 그게 인과응보니까 무심으로 인과를 닦아 나가면 참성품의 진심의 공덕이 드러난다. 온갖 공덕이 본래 자신에게 다 갖추어져 있지만 중생의 망념에 덮여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그 망념이 제거되어 공덕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공덕을 자꾸 우리는 뭐 보시공덕 하니까 뭐 건강, 재산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공덕은 뭐냐면 지금 이게 공덕이에요. 눈으로 보죠.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하고 맞바꿀래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줄 테니까 보는 능력 주실 수 있겠어요? 맞바꿀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공덕이라고.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들려. 아무 노력 안 해도 짠지 단지 알아. 이게 참 공덕이라고 하는 거야. 참 공덕.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물질이건 건강이건 이성이건 그건 두 번째라고. 이거는 두 번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1의제, 승의제, 진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근데 아무 노력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거저 주어져 있는 줄 몰라요. 이게 다른 전통에서는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라. 지복이라고 하는 거야. 블리스. 당신은 축복받았다고. 당신은 축복받았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당신은 사랑으로 태어났다고. 내 인생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야. 제가 전 대승불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난 대승불교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승불교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아름답다. 그게 대승불교야.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게 대승불교예요. 어떤 인생이든 다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온갖 공덕이 본래 자신에게 다 갖추어져 있지만 근데 우리는 없는 줄 알고 바깥으로 쫓아요. 어떤 조건이 돼야만 되는 줄 알아. 바로 그 망념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걸 못 본다고요. 우리한테 다 주어져 있는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망념이 제거되어 봐요. 망념만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망념만. 근데 망념은 뭡니까? 본래 망이기 때문에 다시 치울 필요 없어요.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된다니까. 네? 새끼줄을 뱀인 줄 아는데 그 뱀이 원래 있지 않았잖아요. 뱀 죽일 필요도 없다니까. 바로 보기만 하면 새끼줄이네. 그럼 뱀은 본래 없었어. 내 착각 때문에 있는 줄 알았던 거라. 그게 팔정도라니까. 바로 보면 된다는 거야. 그 견성만 하면 된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뱀으로 보니까 심장이 벌렁거리지. 머리도 쭈뼛 쓰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끝이라니까. 아무 변한 거 없어요. 원래 새끼줄은 새끼줄이었다고. 내가 착각했을 뿐이야. 그걸 깨닫는 거라고. 근데 무슨 생지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가 스님은 증도가에서 삼신사지 그 바탕은 오롯해지고 삼신사지 그 바탕은 오롯해지고 이러면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이야. 육신동합 파레타는 부처님 마음.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 삼신사지는 체중원이요. 육통팔달 이게 7글자거든요. 심지인이다. 저도 이거 증도가 번역해서 책 냈잖아요. 제 번역은 이거예요. 삼신과 사지는 스스로 가운데 원만하고 체중원. 그 바탕 가운데 원만하고. 삼신사지가 뭐냐면 삼신 법신보신 화신. 근데 그거 쫓아가면 큰일 나요. 네? 법신보신 화신. 보화비진. 보화비진 요망년이다. 보신 화신은 망령된 거다. 법신이 뭡니까? 법의 몸. 이게 법의 몸이에요. 네? 사지는 뭐냐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뭐 대원경지, 유식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오식, 우리 오감 있잖아요. 우리 오감 때문에 이게 분별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의식을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이라고 그게 유식, 오직 의식밖에 없는데 의식의 특징들이 뭐냐면 감각만 이렇게 감각에 대한 지각, 가장 원초적인 거. 그 다음에 그 감각 지각을 통해서 분별을 육식, 그 분별 때문에 내가 따로 있다는 게 칠식. 그 다음에 나라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잡다한 모든 경험들, 그게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할 만한 제8식 이렇게 분류해놨는데, 근데 5식이 따로 있고 6식이 따로 있고 7식이 따로 있고 8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별에서 벗어나면 전 5식을 뒤집으면 그게 성소작지. 그 감각으로 성소작지는 뭐냐면 지은 바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공덕을 이루는 게 감각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느끼고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지혜. 그게 말하자면 그런 지혜를 성소작, 그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육식은 분별하는 건데 분별 없이 그냥 관찰한다, 지켜본다. 그게 묘관찰지야. 그 다음에 칠식은 나라는 자아의식인데 그런 게 따로 없어. 그게 칠식이 뒤집어지면 평등성지, 일체가 평등해져. 그 다음에 팔식은 우리 무의식, 이게 우리 무명의식인데 이게 뒤집어지면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지혜. 있는 그대로 다 비춘다 이게. 아, 머리 아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우리 의식에, 이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통과 파레타는 거, 육신통하면 이런 거예요. 천안, 천이 어쩌고 그러네. 도 닦는 놈들 가운데 신통 기다리는 놈들은 대가리를 부셔버려야 돼. 그거 죽여버려야 돼. 그런 놈들. 육신통이 뭔 줄 알아요? 육근에 통하는 게 육신통이라고. 네. 6개가 신령스럽게 통했다니까. 천안, 천이, 뭐 숙명, 어쩌고 누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어이 저쪽 가니까 뭐 남의 마음을 척척 알아맞히고 뭐 어디서 뭐 했는지 귀신처럼 알아맞힌다. 머리통을 그런 사람 만나면 머리통을 부셔버려야 돼. 예. 전생을 뭐 수십 전생을 본다고? 어디서 봤어? 뭘로 봤어? 그게 전생이라고? 현전일념이에요. 예. 그런데 휘둘리는 사람은 이 공부할 인연이 아니야. 아이고, 말할, 지금 기운이 딸려서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시간도 없고. 팔의 탈이 뭐냐? 팔식에서 벗어나는 게 팔의 탈이라. 팔식을, 그게 깨달음이라고. 육신통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거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의근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신통이야. 예. 8가지 해탈은 무슨 해탈, 무슨 해탈, 무슨 해탈 다 쓸데없는 교리고 팔식에서 벗어난 팔해탈이라고. 그게 심지인이라 마음 땅에 도장 꽉 찍은 거라고. 그게 깨달음이라 소리예요. 이 내용은 참마음, 진심의 바탕, 채성 가운데 스스로가 참성품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뭐냐면 작용하고 있다. 채와 용이 둘이 아니다. 예? 깨달음이란 무슨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작용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지금 눈앞에서 작용하죠. 귀에서 작용하고 몸으로 작용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최고 법문이라는 거야. 주장자 법문이 최고야. 뭐 모르면서 흉내만 내는 놈들은 사이비 사꾸라고 거짓말쟁이들이고 때려 죽여도 과보가 없어요. 이 공부는 살불살조야.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야 돼. 왜? 자기가 살아나려면. 부처 조사한테 가리면 안 돼. 스스로가 참성품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게 믿음의 성취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대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 분별에 떨어지면 난 집도 없어, 돈도 없어, 뭐도 없어, 뭐도 없어, 뭐도 없어, 뭐도 없어, 뭐도 없어. 그러려면 공부하지 말고 돈 벌어야 돈 벌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봐요. 딴 데 돌아보면 안 돼. 아주 뛰어난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것 돌아보고 저것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공부만 하라니까. 엉뚱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크게 당해봐야지만 알아요. 다 잃어버릴 것들이에요. 다 잃어버릴 것들이라고. 예. 아무리 애지중지 평생 그려봐요. 다 우리 놓고 가야 돼요. 이것도 놓고 가야 되는데. 예? 그건 누구야? 안성기하고 예전에 이제 그 여배우 이름도 까먹었네. 아, 정윤이 말고요. 조신지몽을 영화한 게 있었는데. 꿈이란 영화. 조신지몽 아시죠? 신라 때 어느 승려가 도 잘 닦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태수의 딸이 그 절에 기도드리고 왔는데 첫눈에 반해. 그래가지고 이제 태수 딸은 이제 기도드리고 갔는데 이 스님은 그 여인을 잊지 못해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그날째 울면서 기도를 해. 한번 저런 분하고 인연 맺어서 한번 저를 살아보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불단 뒤에서 그 처녀가 쑥 나타나요. 저도 스님 처음 본 순간 저도 그랬어요 하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 눈피해서 도망가서 갑시다 하니까 옳다군 하고 뛰쳐서 살았어. 좋지. 네. 그 뭐야 어우동에 나왔던 그 여배우. 이보이. 아이고 제가 어우동 봤거든요. 중학교 때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뭡니까? 아들, 딸 낳고 부모님 눈피해서 살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밥 빌어 먹다가 큰아들은 동양 갔다가 개에 물려 죽었다던가 뭐 둘째 딸은 굶어서 죽고 그러면서 뭐 자식을 무덤에 얼면서 보니까 이제 귀찮은 거라 나이는 늙고 병 들어가고 그러자 어느 그 설화에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는 그래서 막 이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고만 늘어나니 우리 이제 각자 헤어집시다 하면서 마누라는 뭐 막내랑 뭐 데리고 나는 뭐 데리고 가다가 꿈에서 번뜩 깼다. 그러고 보니까 꿈이었어. 근데 그 하룻밤새
그 머리가 하얘졌다. 뭐. 스님인데 어떻게 머리가 하얘졌지? 네.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제 그 헛된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정신 차렸다. 조신지 뭐. 그러니까 무상을 깨치는 거예요. 무상을. 네. 옛 개성어로 말한다. 잠깐 동안 바로 앉아 마음 챙기면서. 이것도 번역을 이따구로 하냐. 마음을 어떻게 챙겨? 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성이에요. 약인 정자 일수야면 약인 정자 일수유하면 만약 사람이 잠깐 동안 고요히 앉으면 승조항사 칠보탑이니라 하면 나무아미탑을 하는 거예요. 그 칠보탑, 항아사 같은 칠보탑을 만든 것보다 뛰어나다. 아까 조용히 있자고 했잖아요. 그게 도라니까. 그게 도예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 이 생각 없는 이 마음. 이 무념처 발견하는 거라. 여기 생사거래 본래 없어요. 나고 죽고 본래 없어. 이게 열반의 땅이라. 여기가 천국이라고. 보탑필경 화이진이나 탑들은 언젠가는 티끌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념 정심은 성정각이다. 한순간 그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그게 공덕이라고. 깨달음이 공덕이라고. 그러므로 무신공부가 유신공부보다 공덕이 더 큰 줄 알아야 한다. 홍주에 있는 수료화상이 마조 스님을 찾아가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조사의 분명한 뜻입니까? 조사 서례를 묻다가 마조 스님의 발길질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호련히 깨닫고 일어나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다. 온갖 산매에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이치를 다만 한 타락 끝에서 단숨에 그 근원을 알았다라고 하며 마조 스님의 발길질 은혜에 예를 올리고 물러났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게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입니까? 도가 뭐냐고 하니까 발로 한번 밟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알았다. 이게 인연이에요. 인연. 이것에 의하면 공덕은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본디 자신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소리인데.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공덕이라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데 뭐 노력했어요? 뭐 투자했어요? 주식 좀 사셨어요? 코인에 좀 뭐 하셨나? 눈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뭘 하셨어요? 이게 참 공덕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평생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이 공덕에 의지해 있지 않아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생각도 안 되면 여러분 존재해요? 예? 결국 여러분의 존재가 뭡니까? 거기에 의지해 있잖아. 세계는 거기에 의지해 있잖아. 그러니까 전 오식을 뒤집으면 그게 다 모든 걸 이루는 지은 바 다 이루는 그게 성수작지라고. 예? 분별하는 그게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게 묘관찰지라. 그 다음에 이건 나다 라고 하는 그게 이건 컵이야 하는 그건 평등하지. 한 물건 가지고 근데 이것만 나다라고 자기가 분별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칠식 돌이키면 다 평등해. 그 다음에 이 무명의 업식이 뭡니까? 이게 크고 밝은 큰 거울과 같은 지혜라고요. 입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공덕은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본디 자신에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지 뭡니까? 따로 찾는 마음이 딱 끊어진다니까. 그게 셈이 없는 신통이라고. 그게 부처님이라고. 자기한테 돌아온 사람이 부처예요. 부처 쫓아간 놈들은 마구니 새끼라고. 자기한테 돌아온 사람, 자기가 부처라고. 자성불에 귀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란 거라고. 부처님은 당신들이 부처 성불하라고 했지. 나 믿으시오, 나 떠받드시오, 나한테 공양 올리시오. 그게 부처가 아니라고. 여러분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과 그게 대승불교고. 개떡 같은 인생이었지만 아름다웠던 인생이에요. 네? 잘 봐요. 삶이란 게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 우리 느낌이 우리를 속여서 그렇지. 네? 사조 도신 스님에게 나융께서는 나융 선생이 법융이라고도 합니다. 예?
무릇 온갖 법문이 다 똑같이 마음으로 돌아가고 봐요. 온갖 모든 소리가 이걸로 이 자리로 돌아온다고. 마음으로 돌아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이 모두가 다 마음의 근원에 있다. 온갖 계율, 선정, 지혜, 신통, 변화가 모두가 자신에게 다 갖추어져 있어 그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우리 오늘 춘식쌤 만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춘식쌤 18번이 그거예요. 불법은 자기다. 자기다, 자기. 자기가 불법이다. 예? 그러니까 불법을 얻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라고. 예? 나의 마음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고. 이거라고, 이거. 이게 자기라고. 전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느껴지고 감각되는 것만 자기인 줄 아는데 그건 남이라고, 물건이라고. 잠들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분별로서 천차만별로 확 드러났다가 잠들면 싹 사라지잖아. 근데 확 드러나건 사라지건 그 근본 바탕. 그게 자기라고. 그걸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낮밤, 이거 하루가 낮밤으로 돼 있는 것처럼 분별과 분별하는 거 우리 둘 다 경험했잖아요. 그게 자기잖아. 그거 이외의 경험했어요? 내가 있거나 내가 없거나 이외의 경험을 해봤냐고. 깨어있으면 내가 있는 줄 알고 잠들면 내가 세계 없는 줄 알잖아요. 그거 이외의 경험 없죠? 봐요. 그게 시작도 끝도 없다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모양에만 안 속으면. 그게 성성적적한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열반의 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사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심공덕이 참으로 크다. 그러니까 무심이 공덕이야. 생각 마음 쉬면 그게 공덕이라고. 공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덕장. 공덕의 창고, 공덕의 갈물이 된 곳. 다만 모습으로 나타난 공덕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유의법에 빠진 사람들이라. 무심공덕에 스스로 믿음을 내지 않았을 뿐이다. 이걸 몰라서 그래. 예. 이게 분명하다 하는 게 뭡니까? 분명해야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 그 가래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한다는 거예요. 해탈한다. 부디 공부하는 사람에게 왜 장애가 없겠습니까? 공부 좀 하려면 부모가 아파. 공부 좀 하려면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듣고. 공부 좀 하려면 병이 나고. 공부 좀 하려면 일이 많아요. 어쩌겠습니까? 공부 좀 하려면. 근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가면서 어떻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인정사정을 두지 않는다. 아유.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도심이 깊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도반이라도 되어봤으면 좋겠다.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 천치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공부한다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만 잔뜩 있고,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걸 공부로 삼고 엉뚱한 걸 바라고 있으니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보이겠어요? 진정한 자기를 깨닫겠어요? 응? 부디 인연이 있으면 이건 인연 없으면 공부 못해요. 인연이 있어야 돼. 인연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공부 못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선지식은 자기 마음이 선지식이야. 진짜 선지식이라고. 바깥에 있는 선지식은 진짜 선지식을 그냥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거라고.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은 안 챙겨도 우리 거사님 주무시고 내가 챙겨요. 우리 어머니 가셨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섭섭해 하실까 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의 인연은 부모 자식의 인연보다 더 큰 거예요. 부모는 나를 낳아줬지만 스승은 나를 죽지 않게 해줬다니까. 나를 생사에서 건져주신 분한테 더 감사하는 거예요. 공부를 철저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공부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저작거리의 제과자들의 아무것도 아닌 제과자가 하는 공부라고 우습게 알지 마시고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진리가 어디 딴 데 있겠어요? 머리값 같다고 진리가 뭐 풀만 씹어 먹는다고 진리가 뭐 그런다. 아니에요. 살림 산다고 부부 생활한다고 진리가 어디 도망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분별이야. 이거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겁니다. 부디 인연 있는 분이시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 공부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네. 포기하는 순간 안 돼. 절대 그래 퇴전하지 마라, 물러나지 마라, 물러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절대 극복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생각에서 벗어난다고요. 감정에서, 느낌에서 벗어나서 진짜 그렇다고 생각, 감정, 뭐 느낌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 멀쩡히 있어요. 다 여전히 의심이 일어나고 감각이 두려움을 일으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것마저도 포용해. 아무 장애가 되지 않을 겁니다. 부처님의 오도송, 이제 나는 너를 보았다. 집 짓는 자야. 나는 너를 보았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더 이상 안 속게 된다. 그게 이제 해안이 열리고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생애를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평생 공부해요. 자기 인생 전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삶이 둘이 아니다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네. 다음부터는 밥 먹고 해야 되겠다. 빈속이 하니까 신경만 날카로워져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복이라 좀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랬거니 하면서 이해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아유, 밥 먹어야지.